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배를 회복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정비하는 일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뒤편의 이야기들까지 포함하면 회당을 또 건립한다든지 헬라의 문화가 온 세계에 퍼져가고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에스라서 포로에서 돌아온 지난주 말씀의 중심 주제는 이제 주보에도 있지만 세 가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율법을 정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고향에 돌아와서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데 하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왕이 없었죠. 땅도 있고 이제 우리의 신앙도 회복했는데 우리에게는 언제 이 왕이 오실까? 다윗의 뿌리를 가진 다윗의 족속, 다윗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가진 그 왕은 언제 오실까? 사람들은 그 왕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사람,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무런 서론이나 어떤 부차적인 이야기 없이 마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기 계신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지금 소개하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1절에도 나와 있고 16절에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에도 마지막에 그리스도까지 14되더라,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계속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1장 18절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동정녀의 그런 예수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 인간이 흉내내거나 그 누구도 의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탄생하신 메시아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줘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이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일반적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마태의 첫 그 주장입니다.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그렇다면 사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사실 생략이 되어도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17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보는 굳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또 어떻게 하늘의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특별하신 분인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족보가 기록됐을까 이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제가 궁금한 겁니다. 왜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기록했을까? 아담도 있고 또 노아도 있고, 이것도 사실 궁금하고, 또 세 번째 궁금한 거는 이 족보 이 이야기 중에 여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 왜 다윗만 좀 더 특별하게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있을까?
뭐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지만 사실은 이 원래 원문에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특별하게 다윗을 이야기하고 또 가령 1장 6절에 보시면 다윗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요, 여러분. 다윗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윗만 좀 특별하게 또 이것도 참 궁금한 거예요. 또 17절 같은 데 보시면 어떤 중요 포인트를 나누는데 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나눌 때 특별한 단위를 나눌 때도 이 다윗을 또 넣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저도 이제 궁금증을 갖는 거죠, 여러분처럼. 굳이 이 족보가 없어도 될 텐데 어떤 분은 구약이 어렵다고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고 했다가 마태복음을 펴는 순간 절망하잖아요. 낳고 무슨 산부인과 기록지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왜 여기 없어도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특별하신 분 해도 되는데 왜 이게 족보를 여기다가 기록을 했을까? 왜 그런데 또 족보 중에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 그것도 이상한 거고. 또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왜 다윗만 좀 더 이렇게 특별하게 또 취급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저도 궁금했던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면서 정말 마태를 통해 더 큰 이야기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족보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는 무려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무슨 뭐 아담의 족보, 뭐 노아의 족보, 뭐 아브라함의 족보, 뭐 이삭의 족보, 뭐 심지어 이스마엘의 족보까지 이렇게 쭉 그렇게 나오는데 이 유대의 이 이스라엘의 족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처음 나오는 사람과 끝에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셔요. 그럼 족보 끝에 나오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역사를 거기서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령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시작은 아담이고 끝은 노아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중에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에게 시작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노아에게서 딱 노아로서 완료를 시키는 거예요. 노아로 딱 그것을 끝내시고 노아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의 인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또 노아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노아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어디서 끝나냐면 아브라함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노아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노아의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경륜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고 아브라함이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족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족보의 특징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 끝나냐면 예수님까지 끝나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셨던 그 일이 누구에게서 완성되느냐? 예수님에게서 완성되고 예수님이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이것이 오늘 족보의 그러니까 유대의 족보, 이 이스라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딱 얻을 수 있는 큰 성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을까?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에게서 마쳤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한 거죠. 족보를 쓴 거죠. 이 마태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주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시고 사람을 주셔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시면 그 나라는 의와 공도를,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계획이 뭐냐면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일반 국가, 여러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샘플 국가로, 모델 국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시편 89편 14절에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내가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이념을 그대로 실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한 때가 언제냐? 바로 다윗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특별하게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나안의 모든 이방 민족을 점령하게 된 때가 다윗의 때, 성경에 보면 다윗의 때에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다 이방 민족을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5절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모든 백성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할세.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다윗이 시작해요. 다윗을 통해서 그 땅에 평강이 있었어요. 그 땅에 기쁨이 넘쳐 흘렀어요. 그러니까 가장 역사적으로 다윗 이전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 인류 역사의 이 멸망의 이스라엘 멸망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근접했던 때가 바로 다윗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을 내 이상형이다 라고 할 만큼 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도 특별하게 취급하고 계시고 성경의 이런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 1장 1절 시작한다 그랬죠. 1장 6절에 다윗에게만 왕의 호칭을 붙인다든지 1장 17절에 성경을 이렇게 구분을 지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한 그런 포스트를 세워서 또 그렇게 구분을 한다든지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근접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족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로, 공의와 정으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다윗 이후로 다윗도 실패했지만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순종과 헌신으로 일정 부분 지탱되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그게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윗에게서 희미하게나마 보여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사야 9장의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왕으로 오셨어요. 다른 왕들처럼 사람을 압제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연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주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시는 위대하신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셨어요. 다른 왕들은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백성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는 존재로 오셨어요.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른 왕들은 자기 죄에 허덕이고 자기 죄 문제에 엎어지는데 완전하신 이 왕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는 왕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서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결탁된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할 때 다 둘러 엎으시던, 장사하지 말라고 양과 소를 내쫓으시며 환전하던 그 테이블을 엎으시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강한 손, 힘 있는 그런 분노를 펼치시던 주님이시지만 어린아이의 손을 붙드시고 돌에 맞아 죽어갈 여인의 그런 슬픔과 그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던 정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땅에 준비하는 그런 6개월 먼저 태어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이 가까웠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은 저 추상적인 것 같은 하늘나라, 이 천국을 이 땅에 끌어내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약자에 대한 보호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복하는 예수님의 그 삶은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는 많은 다른 부분에서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가령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도 있고 1장 16절에 나오는 낳고인데 예수님만 낳으니라, 그래가지고 신적 수동태, 사람이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가 나시게 되는 그런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세부적인 관점으로도 이 족보를 연구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 큰 그림으로 보자면 유대의 족보의 관습을 따라 첫 시작과 마지막에 그 인물이 가져오는 그 중요성,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이념,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계속 선지자들 보냈지만 실현되지 않다가 다윗 때
비슷하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졌었고, 그러나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예수님, 그분께서 인류의 역사에 이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서 이어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늘 이 족보는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인물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하면 노아가 아담의 이야기를 끝맺고 노아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노아부터 또 아브라함까지다 그러면 노아에 시작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끝맺고 또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끝맺고 다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셔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그 핏줄만 구원받는 선민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은 새로운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가령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핏줄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에게서 끝이 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의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이제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한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냥 성탄의 노래 속에 묻혀가는, 그냥 어디 말 구유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 속에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오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오신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으로 이 세상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계신 그곳이, 주님과 함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이 주신 이 하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구원사가, 개인의 구원사가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예요. 구원받은 역사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그것을 확인하고 내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숙제고, 오늘 우리를 향한 커다란 울림이에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 속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셨어요.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